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할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 되시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몸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요 주님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8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전성에
전능하시고 천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애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사온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주의 자녀 교회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겸비하여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이 지도자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과 증오로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 감당하고 선교하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교회가 교만하였습니다. 조국 교회가 우리만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강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는 온전한 교회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다음 교회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머리만 커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옵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길 원하옵고 이 땅에 주님의 그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매주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이터에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의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옵소서. 대국 선교도 있습니다. 대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불러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야유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하였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이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가정과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하고 주님 앞에 흠없는 가정과 우리 영혼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정말 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다 그랬지? 사람들은 와 예수님 왔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셨다고? 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어.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죽으시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일날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 했냐면 성전을 막 시끄럽게 하고 더럽힌 사람들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이 성전을 이렇게 쓰면 안 돼 하고 야단도 치시고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이 될 때인데 그 마지막 때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꾸 조심해야 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거 언제인지 모르는데 나 혼자 신나게 놀아야지 이러지 말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 뭐 하셨어? 제자들 데리고 하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는데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로 군인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거야. 스스로 다 준비됐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자.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 놀래서 칼 들고 못 가세요 하고 막기도 하고 막 이불을 막 던져버리고 자기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갔어. 예수님이 끌려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딱 갈 때는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어? 예수님 혼자서 그 길을 간 거야.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깜깜한 밤에 잡아갔어. 원래는 재판할 때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런 거 재판할 때는 아침 일찍 해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깜깜한 밤에 했어. 왜? 몰래 빨리 하려고.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끼리 예수님을 빨리 죽이자. 사형이라고 말하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사형이면은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해서 저자가 성전을 지으면은 부시면은 부시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막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아. 그 말이 다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해? 깜깜한 밤에 거짓말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 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정권 천사야 내려와서 죽여라 그래도 다 죽을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결정하셨어. 그거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신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기로 했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로 막 얘기하면 시야 너 이거 훔쳤지? 그러면은 시야 화나죠. 안 훔쳤는데. 예수님도 안 한 거였거든. 그랬는데 예수님 하라니까 막 화가 났을 텐데도 괜찮아. 나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때
제사장이 말을 써. 야,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네 입에 있으니까 말을 해봐.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너 잘 가리키던 사람이잖아. 빨리 말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하게 하려고 막 하다가 맞아.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있었는데,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그 말 예수님이 그래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래 거짓말이래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말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야.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뭐냐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니네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구름 타고 내려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 아니 이제까지 가만히 있으셨는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 보좌 위에 있을 거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이러면은 뭐야? 거짓말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따라서 저자를 죽여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거짓말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은 신인데 저 사람은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사람들이 달려붙어가지고 그 말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침을 막 뱉었어. 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때렸어. 때리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고. 무슨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예수님은 참 이상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있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어서 그래요. 얘들아, 잊지 마.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또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 얘기해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알았지? 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있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거야. 하나님 손 안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 너희들이 어떡하지?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다 내가 가질 거야. 안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돼?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양보해 줄 수 있어.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양보할 수 있어. 시아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아한테 주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양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직 어떤 거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린다는 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얘기한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다 내 손 안에 있어. 너희들 마음을 크게 가져. 마음을 요만큼 갖는 건 누구만 그래? 하나님 못 믿는 사람만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거 잊지 마.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고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고 기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하고 어떻게 됐어? 침 뱉으시고 뺨 맞으셨어. 그럴 줄 예수님이 다 알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때렸어. 이 말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야. 너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 너는 누구야?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작게 갖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졌을까? 당당하게 졌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지 않았어. 당당하게 나는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있을 거야. 나는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도 당당하게 있거라. 이런 얘기하시는 거야. 자, 당당하게 한번 해볼까? 당당하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 갈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침 맞고 뺨 맞으면서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손에 있다. 너는 하늘나라에 올 것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작게 갖지 말고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뒤에 뭐 대답하여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간단해요. 한번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지금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자꾸 외워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그래도 쉽죠. 예, 많이 익숙한 말씀이어서 연습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뒤가 좀 길죠. 그래도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외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아까 봤지만 야심한 밤중에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재판에서 사형에 해당한 죄로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의 재판에는 사형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였죠. 그래서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배사라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정말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그날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지난주에 이어지는 장면이죠.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드러내심으로 신성모독죄가 성립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고 아침 일찍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아침 해 뜨자마자 바로 이런 재판과 이런 공무를 다 봐보고 오전에 일찍 우리를 다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티하고 먹고 이제 즐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신성모독죄는 유대 종교자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로마 총독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째 그냥 유대인들 너희들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는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받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다른 죄로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거 자꾸 꼬셔가지고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딴 생각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든다라고 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안 맞죠. 백성들을 미혹해서 선동한 것도 없으시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적인,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색깔을 좀 입히려고 열심히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고발을 한 건데, 사실 이때 그 로마 총독이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이제 기록에 보면 로마 그 이 유대 총독을 10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임기가 한 번이 5년인데 두 번을 연임해서 10년 동안 이 총독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위에 또 자기가 필요한 어느 곳에 줄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그런 정무 감각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의도인지도 다 뻔히 보이고,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도 그냥 대본에 사실 다 파악이 이미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판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조금 심각해 보인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절이었었죠. 어쨌든 자기가 총독이고 로마 황제가 있으니까 왕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비난하고 약간 조롱이 섞인 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사실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거기에 대답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야. 네 말하는 대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러면 또
무슨 어디서 어떻게 됐냐고 뭐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말에는 또 일체 대답은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수가 약한 사람인데 빌라도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고 풀어주고 살려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볼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끌고 왔다는 것조차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든 빌라도한테 잘 보여야죠. 빌라도가 묻는 말에 성실성 있고 잘 대답해주고 빌라도의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라고 그냥 딱 긍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라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마음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우리 나눴었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입을 열어서 무죄로 풀려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이번에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앞에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말에는 맞다, 내가 왕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자칭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의 그 주가 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대답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아시지만 굳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왕이야, 네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후에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질문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세우는데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12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총독인데 이 죄인이, 이 사람이 하고 약간 비하시키는 그런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 할까라고, 이 죄는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리요?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왜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냐? 자기가 계속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심지어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게 되면 그 위에 죄패를 붙이는데 거기에다가도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신앙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의 권위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가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하면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왕이신데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이제 전개됩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지만 이러한 큰 절기가 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8.15 특별 사면 같은 게 해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를 풀어줄까 하는데 마침 그 로마의
체포된 죄수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에게 지금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운동.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게는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뭐가 됩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고 살인하고 죄수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심각한 정치범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무력으로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려고 로마의 요인을 테러하고 암살하고 백성들을 무력으로 선동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정치범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한테는 위험한 사람이겠지만 백성들한테는 인지되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인심을 써야 되니까 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대제사장들은 고발했지만 백성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백성들이 누굴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이번에는 바라바로 하고 뒤에서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이렇게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주로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범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다는 것은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라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백성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예수라는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빌라도는 보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 만한 잘못을 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라바보다 훨씬 괜찮고 안전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명절이니까 무슨 일인가 다 몰려들면서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군중들은 다 갑자기 분위기가 휩쓸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을 뒤엎게 되었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원인이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가가 지금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앞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죄하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게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조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떠도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어느 시골 지방에서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분이에요. 진짜로 분명하게 왕으로 오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굳이 십자가의 억울한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쭉 봤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대신하신 그 죄인들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무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예수님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무리를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지한 줄 알면서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빌라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죄를 대신하신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예루살렘 주민도 있었겠지만 각지에서 모여든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모여든 순례객들이 아마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0배 정도의 예루살렘 주민의 10배 정도의 순례객들이 유월절 때 모여들었다고 하니까 그 순례객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병이어를 직접 맛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경로당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궁금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 그 무리들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소리를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돈을 주고 압력하고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갖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재판에서 억울한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잠잠히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을 기대하고 왕으로 내가 따랐던가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저런 사람을 내가 저 사람에게 인생을 걸었나?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대제사장들의 압력과 맞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시기했습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따라야 할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쪽으로 마음이 쏠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논쟁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정은 약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겠구나. 저 시골 청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겠는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정의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정의를 뒤로 숨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집단의 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암송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20분 전에 외웠던 거니까 사람이 뭐로만 살면 안 된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떡이 뭐겠습니까? 그냥 먹는 그 식량 음식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이 땅의 필요들을 다 사람이 떡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성공을 바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할 때 그 떡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대단한 산의 진미 특별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필요가 뭘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 그냥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면 되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그냥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기쁨 누릴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직장생활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뭐 크게 이사 다니지 않을 정도의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 결혼해야 될 때 그래도 전세라도 뭐 조금 할 때 기본 조금 자리 잡을 정도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죽기 전에 뭐 큰 질병이나 심각하게 아프지 않고 좀 그냥 비거져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바라는 그런 삶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그러면서 편안한 가운데 그냥 남들보다 조금만 여유 있으면 되지 정도 수준이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안정과 평안을 다 얻습니까? 이게 말은 그냥 쉬운 말이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살다 보면 늘 우리 기대와 달라지고 실제로 우리가 나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삶을 삽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와 같이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거의 주일 성수 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재수할 때도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또 실패를 하고 삼수까지 할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또 실패하고 이 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마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배신감과 분노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교회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낮아가지고 제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교회에서 뭐 한번 뭐 행사 있어서 부를 때 그때는 내가 한번 가줄게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큰 사업을 잘하고 또 사업하면서 또 선교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볼 얘기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잠깐 자기 마음에 있는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아내가 안 좋은 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한 마음이 확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것으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교회에 대한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바라던 바 소원했던 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라고 하는 원망과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만 되면 당장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좀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주자고 배신감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와 닮았다고 하면,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아니야, 그건 난 아니야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고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분노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쁠 때가 있겠죠. 왜 나는 알아주지 않냐고 내 몫을 좀 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게 배 아파하고 섭섭해하는 내 안에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섭섭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늘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려가게 되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는 침묵하게 되고, 침묵에 동조할 수도 하기도 되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게 되기도 하고, 상사나 다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주님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잠시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며 당신은 빌라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나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빌라도나 무슨 대단한 성공을 바라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며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떡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그들에 대한 권위를 알아주는 것만 바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책임 있던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붙잡고 물어보면 원하는 대답 비슷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다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다는 이익 봤으면 좋겠고 조금 앞서가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게 사람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너희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몸으로, 나는 왕으로 왔고 나는 죄가 없는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떡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탐심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내가 빌라도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떡, 내 떡만 바라보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왕이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정과 평안이 위협받는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왕이시고 무죄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 주님과 함께 넘어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해지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주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앞에 바다가 주님이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 주님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아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험한 파도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네 안정을 취하라고 하고 네 이익을 취하라고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라 하고 너의 그 인정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며 무지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분이사오니 주님,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떡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 일상을 살아갈 때 승리한 삶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예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내 이익과 안정만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에 동조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고 나를 해칠 권한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떡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신 분인데, 그 예수가 내가 믿는 분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 예수가 나와 끝날까지 함께 계시신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정과 평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기대하는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의 끝은 결국 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마시고 몸을 죽이는 자보다는 영혼을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압력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붙잡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보는 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늘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떡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왕이시고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로 바뀐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이익과 안정과 평안보다는 사람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거둔 것 가지고 또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수고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놀라운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와 마음에 품은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 같이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고 무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붙잡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빵과 잔을 들 때 예수와 한 몸이 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고백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세례 교연 이사만 참여합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도 혹시 믿음에 좀 아직 부족하여서 참여하기 껄끄러우신 분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저는 같이 참여하기를 또한 권고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떡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에게 떼어 떡을 나누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잔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 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들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와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이 피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로서 예수만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서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기도하다가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이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혹시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마신 대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로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험한 일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